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이고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가진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쩌다 보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2025년에 이 생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이에게는 사명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있고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면 성숙해지느냐? 어려움을 겪으면 철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힘들었는데 철이 안 들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여 년의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성숙해졌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불순종에 있다라는 거죠. 순종을 배웠다면, 40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고난을 똑같이 당해도 누군가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순종하지만 누군가는 예전에 가진 생각과 믿음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 나에게 고난은 없었어.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고난, 나름대로의 힘든 시기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체험했던 것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라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인생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또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 고난이라는 사건이 왔어요. 그럼 고난이라는 사건이 오기 전과 고난이라는 시간, 그리고 고난 이후의 시간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겠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릇 행했어요. 즉
불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운 겁니까?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재기하고 역전되고 성공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들이 뭡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고난 당함으로 순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고난이 온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되고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했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파산을 했다가 어떤 부도가 났다던가, 그런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삶을 바꾸고 인생에 깨달음이 있고 이래서 다시 성공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119편 71절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해서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시 얻었다, 어떤 건강을 다시 회복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더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까?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하건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생각하건대는요, 그 원어의 뜻을 잘 보면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숙고하고 신중히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짓는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머리 잘 굴려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화면 닫아주셔도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잔소리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가 좀 길어. 네, 잔소리예요. 설교는 무엇일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멈추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때로는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서 멈추었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죠. 네, 역시 설교는 지루하고 잔소리 같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멈추었던 내 영적인 심장이 다시 강하게 펌핑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다라는 건 멈춰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겁지 않다라는 건 내 심장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뛰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라는 시간은요, 지금의 이 잠깐의 시간을 말하는 게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너무 구분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요, 계속해서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인내해,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아봤어요, 견뎌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여전히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의 현재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건 고난을 극복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언제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했습니까? 불평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국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애굽이 좋죠. 물론 노예로 살긴 했습니다만 삶의 어떤 환경들을 보면 애굽이 더 좋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광야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처럼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한다면 그 광야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그 말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소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담대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학을 가르쳤던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태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방에 가서 냄비 3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냄비 3개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썰어 넣었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었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넣었습니다. 몇 분 동안 물이 팔팔 끓었어요.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았고, 삶은 계란 꺼내서 그릇에 담았고, 커피도 이 잔에 따랐어요.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라. 처음 넣었던 당근은 딱딱했어. 그런데 물 속에서 몇 분 지났더니 흐물흐물해졌구나. 두 번째 달걀을 봐라. 깨지기 쉬웠던 그 달걀이 더욱 단단해졌어. 세 번째 커피는 어떻게 됐니? 평범했던 물이 맛있는 커피로 바뀌었잖니?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에게 달려있는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너는 더 약해질 수도 있어. 아니면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나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선택은 바로 너 자신의 몫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